할렐루야. 각처에서 또 가정에서 성전에서 스텝으로 섬기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전할 때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이었죠.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말세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 종말론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곧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 아직 그 종말이 오지 않았어요. 이게 성경이 잘못됐나? 제가 변호를 했습니다. 말세는 말세 초세가 있고 중세가 있고 말세 지말이 있는데, 그때는 말세 초세였다. 지금 말세 지말이다. 지금 이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지금 징조를 보면 확인이 된다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도처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전염병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 말세다, 말세지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지금 이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서로 사랑. 두 번째, 서로 대접해라.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 기독교 황금률을 지켜라. 그리고 서로 봉사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강력하게 세워가라.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유다서 17장 21절도요. 18절에 보면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이전에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21절 나눴던 말씀은 초점이 도덕적인 삶에 대한 거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냐? 종말 이후에 삶을 대비하라, 준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종말을 또 다른 측면에서 나눈다면,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지역적인 종말, 소돔과 고모라 성만 심판당하고 멸망했습니다. 지역적인 종말이고, 다음에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데,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있죠.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얘기예요.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지 못한다고 해도, 지역적인 종말을 맞이하지 못한다 해도 개인적인 종말은 반드시 맞이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신속하게 그 종말이 다가옵니다. 시편 90편 9절로 10절에 보면은 모세시인데, 모세가 내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인생 연수는 70이고 강변하면 80인데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고 날아간다. 제가 보기에는 이 모세가 이 시를 쓸 때가 나이 들었을 때 같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세월이 흘러가는 속도감은 나이에 비례한다. 나이가 들면은 이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도 막 이제는 그런 느낌이, 야,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도달하냐? 죽음에 도달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 지역적인 종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뭐 또 그 종말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종말은 반드시 내가 경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 다가온다. 그것도 신속하게 와요. 살면 얼마나 살 거예요. 이제는 뭐냐? 이 죽음 이후 개인적인 종말, 죽음 이후를 대비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다라고 합니다. 다람쥐가 있고 청설모가 있는데 여러분 동일점하고 차이점이 뭐가 돼요? IQ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겨울을 대비해 가지고 도토리나 밤 같은 걸 열심히 주워서 땅에 이렇게 숨기는데 둘 다 마찬가지. 다람쥐는 거의 대부분을 찾아내서 겨울을 나지만은 청설모는 한 60% 정도밖에 못 찾는다. 그러니까 IQ, 기억력의 차이는 있죠. 그러나 동일점은 뭐냐? 겨울을 대비한다는, 겨울을 대비해서 먹잇감을 미리 비축한다는 거죠. 이건 동일점이에요. 여러분 동물들을 비롯해 가지고 곤충 세계를 잘 들여다보면은요, 미리 다가올 위기를 감지해내는 DNA가 있고 그것을 대비하는 그런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동물들도 이거 곤충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24절로 25절에 보면은 이 미물인 개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개미가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거기서 지혜를 배워라. 뭐 하라는 거? 예비하고 대비해라. 예비하고 대비하는 게 그게 지혜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100세 시대를 맞이했다고 그러는데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노후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보험도 넣기도 하고 연금도 넣기도 하고 뭐 하면서 노후 대책들을 열심히 지금 세우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눈치 보면 노후 대책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좋아요. 지혜입니다. 지혜. 대비하셔야지. 그건 지혜예요. 그런데 노후 대책만 세우고 그 노후만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해서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게 뭐냐? 종말 이후를 영원한 삶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지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바둑 뒤시는 분은 아죠? 바둑 뒤시는 분들은요, 고수하고 하수 차이가 뭐냐? 하수는요 멀리 못 봐요. 한 수, 두 수밖에. 그러나 고수는요 30수, 40수를 봐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탁탁 한 수 한 수 놓는데 뒤에 가가지고 대마를 잡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음을 대비하는 이 수란 말이에요. 이게 고수예요, 고수. 하수는 멀리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 대책을 세우는 지혜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수에 남들이 다 하는 거기에 그쳐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수가 돼서 종말 이후까지 대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말 이후를 대비하자라고 하는 게 오늘 주제예요, 주제. 그러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자, 이거에 대해서 20절, 21절이 우리에게 밝혀져요. 그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세우고, 하나는 지키고, 하나는 뭐냐? 기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본문을 확인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 상반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옛날 성경, 제가 옛날 성경 안 버리고 좀 가지고 메모해 놓은 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옛날 성경 가지고, 옛날 성경에는 세우면 이것을 건축하며 그랬어요.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며. 아니, 건축하며라고 하는 거 이게 더 와닿아요. 고린도서 3장 10절로 15절에 보면은 우리 인생을 건축자의 삶으로 사도 바울이 비유를 해요. 그러면 자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를 닦아두고 거기에다 집을 세우는데, 내가 닦아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너희들도 각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 보석, 나무, 지푸라기로 짓는다. 그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내서 공력을 따질 텐데, 그때 불에 타지 않고 공력이 남는 사람은 상급 구원을 받고, 공력이 다 불타고 없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초점에 맞춰야 되는 게 뭐냐? 터입니다. 터. 물론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 나무냐 지푸라기냐 타지 않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를 터를 삼아가지고 집을 짓느냐라고. 지혜로운 건축자가지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나 각각 어떻게 그에게 세울까를 조심해라. 어떤 터가 아무 터에나 인생의 집을 짓지 말고 무너지지 않을 반석과 같은 터에다 하시면,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예요?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은 그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다가 자기 자신을 건축해 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에 아마 로마서 그게 14장 23절일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 여기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고 이건 정죄받을 일이라. 다른 말을 바꾸면 하늘나라에 상이 없다. 여러분, 선행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해요. 불교인들도 잘하고요, 타 종교인들도 그 선행들을 다 잘해요. 그런데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 헛거예요. 하늘나라 공력이 남잖아요. 아니, 시민권 자체를 얻을 수가 없어요. 다 헛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을 터를 삼아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여러분, 우리는 그 터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세우며 건축하며, 두 번째는 뭐예요? 지켜라. 지켜라고 그러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열심히 우리 자신을 신앙인 아무개, 믿음의 사람 지광식이라고 하는 이 내 자신을 세웠단 말이에요. 세우면 뭐예요? 이제 뭐냐? 이게 지키고 파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건축해 놓은 이 자신을, 신앙인 아무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작이 마귀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떤 자를 찾는 줄 알아요? 여러분, 곰은 죽어있는 음식 먹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들어갔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사실관계는 모르겠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가 노리는 자는 누구냐? 불신앙인들이 아니에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누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리냐? 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축된 믿음의 사람 아무개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은 사람을 통해서 이러죠. 마귀가 사람을 써서 그렇게 하는. 그래서 18절하고 19절을 이따가 더 한번 살펴보겠지만 거기 보면 내가 이해하는 것을 설명드리면은 먼저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해요. 그래서 분열을 일으켜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육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18절 19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잘 건축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축된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작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이 딱 그런 중.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를 공격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을 얼마나 조롱합니까?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때까지 얼마나 잘 건축되어 왔어요. 얼마나 크게 성장해 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를 얼마나 잘 자신을 신앙인으로 건축해 왔습니까? 마귀가 이제 노릴만 한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롱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여기에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힘이 세면 다룰 수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식민 통치하려고 할 때 방법이 뭐였어요? 전라도, 경상도 뭐 해가면서 이렇게 막 분열시켰죠. 똑같아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 한신 측이냐 아니면은 장로교도 뭐 장신측이냐 총신측이냐 감리교회냐 성결교회냐 수봉교회냐 여기저기서 단체를 만들고 어떤 단체는 정권에 아부하고 어떤 단체는 반기를 들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계속해서 분열을 조장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소급에 들어가서는 우리 지금요 믿음 현찰함들 다 무너졌어요. 제가 아까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 버리지 아니하고 차선의 방법이 택해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헌금을 드려가며 온라인으로 막 하면 지금 힘들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한옥 목사님인가요? 어느 목사님 그 영상이 그 말씀 은혜로우니까 떠다니더라고요. 아가야 내 탓이 아니다. 내 탓이 아니다. 예, 하도 시집살이를 하고 하도 힘드니까 친정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렇게 다독이면서 야, 너 힘든 게 너 탓 아니야. 너 탓 아니야. 너 탓 아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핍박을 당하고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자랑을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예배한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너 탓이 아니다. 너네 탓이 아니다.
그래 핍박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린, 무너져 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죠. 앞으로 교회가 이전에보다 60% 회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전부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 잘 건축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이때까지 건축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앙이 나무개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 나무개가 있는데 이거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파수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엄마는 이 기사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이가 철로를 뛰어들어서 지금 기차고 오고 있는데 얘가 죽게 생겼으니까 어머니가 그냥 자기 몸을 던져서 아이를 그냥 밀치고, 이게 어머니고 이게 부모 아버지죠. 그러면 그 어머니가 힘이 세서 날렵해서 그 위험에 처한 아이를 보호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작동하고 있어요? 뜨거운 이 아이를 향한 사랑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힘이 세서 아이를 보호했다. 힘이 세서 날렵해서 지혜로워서 아이를 지켰다. 그게 아니에요. 뭐가 지켜요? 엄마의 뜨거운 사랑이, 헌신적인 사랑, 본능적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뜨거운 엄마의 사랑이 그 아이를 보호한 거예요. 그 아이를 지켜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능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품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절대 하나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품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이 느껴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보호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이게 느껴지면은요 모든 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사랑 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잠언 8장 17절이 번뜩 생각을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응? 물론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나 다 사랑하지만은 여기서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건 이건 특별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사랑하지만은 더 사랑하는, 9명의 자녀가 있다면 다 사랑하지만 그 가운데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 있다고 말이에요. 그 사랑을 입으려면 뭐냐? 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나서야 된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라. 사는 여러분, 이때까지 그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신앙이 남은 길을 잘 건축해 왔는데 지금 이 길을 만났습니다. 강력하게 이 말세지 말에 마귀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넘어지면 안 되면, 쓰러지면 안 됩니다.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21절 하반절을 보면 이제는 뭐냐,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그래,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사실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 영생에 이르는데 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영생에 들어가는 게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의 때, 하나님이 궁유를, 예수님이 궁유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기다림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 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분들 가운데 3대 거짓말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장사하는 사람 믿진다고 그러고,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고 그러고, 뭐 노인이 죽기 싫다고 그러고, 이게 3대 거짓말로 이렇게 해자가 되는데, 정말 노인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니 죽으면 천국인데 정말 죽었으면 좋겠어요.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계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뭐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진실성이 와요. 아, 정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고 진짜 하나님 품에 가기를 원한다. 그게 느껴질 정도로 진정성이 이렇게 와질 때가 있어요. 아, 이분이 진짜 하늘나라 가고 싶구나.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있어요. 그 구원 계획에 따라 이게 움직여지는 거죠. 시간표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때, 가장 적절한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카이로스 때. 이건 때이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기다리려면 뭐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죠.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코로나도 빨리 끝내주시고 다 했는데, 이것도요, 내가 누누이 하나님은 마귀도 뭐예요? 결제하고 다스리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머리카락을 세시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시장에 몇 아싸리면 팔리는 것까지도 누가 주관하는지 하나님이 하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계적인 팬데믹이 이게 그냥 마귀가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교회가 왜 이렇게 됩니까? 거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어요. 다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반드시 선한 결과가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그 때를 뭐요?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기 위해서는 인내, 욥의 인내와 같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조영남 씨가 좀 개짜죠. 어떤 분은 조영남 싫어하더라고요. 노래가 워낙 목소리 좋고 그래 좋아하는데 개짜예요. 노래도 잘하고 잘하는데 그 예수 믿었죠.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그런 사람. 아니, 미국 가가지고 신학대학 가가지고 목사 된 거 여러분 아세요? 목사가 됐어요. 조영남 목사예요, 목사. 그런 예술적인 끼가 있어서 그런지 아주 자유인이죠. 그러면 또 화가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주제 대부분 뭐냐, 화투 가지고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화가 노릇을 했는데 이런 워낙 인기가 있고 알려진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그 그림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 잘 팔리니까 뭐 당연히 욕심이 생겼겠지요. 그래서 대작을 시켜가지고 그게 관행이라며요, 관행. 아이디어, 기술, 예술성은 제공을 하고 이게 다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대신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그게 관행이래요, 관행. 예? 그래서 대작을 시켜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고발당하고 고소당해가지고요, 소송 제기요. 여기저기 나 조영남이가 직접 그린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이거 물러줘라. 다 물러줬다는 거다. 그래 경제적인 손실. 또 그 나쁜 이미지 때문에 방송에서 전부 하차하고 그래서 이만저만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어려웠대요. 본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대법원에서 5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아서 이겼는데 자기는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 그 가정 가운데 진짜 자기가 화가가 됐대. 이제 진짜 화가가 됐대. 유명 인사 화가가 된 거예요. 노래로도 유명해졌지만 그림으로도 유명한 화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뭐예요? 자기한테 유익이 있었다는, 오히려 유익이 됐다는. 그러면 어떻든 간에 뭐 신앙생활이 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하는지 아닌지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것도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지. 어떤 건 롬828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이 이루어진 거지. 오히려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유익하게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공격도 받고 이래저래 많은 환난이고 어려움들이 오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끈이 딱 맺혀진 상태에서는요, 하나님 절대 안 버려요. 결과가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 들어도 정말로 어려워도 우리가 이 말세지만을 살아갈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의 때, 영생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구원해 주시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방법으로, 예수님 방법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다려라. 제가 자주 얘기했죠. 기다리면 이삭이고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이라고. 이게 아브라함이 경험했잖아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좋은 것을 받게 됐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붙들고 잘 인내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20절 하반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렇죠?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하면 이게 그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그 11절 거기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데 거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 기도는 뭐냐? 서로 사랑하게 하고 서로 대접하게 하고 서로 봉사하게 하는 그 동력을 기도를 통해서 제공이 돼. 정신 차리고 근신에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이 맥락이 똑같아요. 이렇게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고 그리고 세워진 자신을 끝까지 잘 지키고 그리고 끝까지 구원의 때, 긍휼의 때,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기다리고 이걸 할 수 있도록 먼저 또 기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요구하는데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 전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랬다면 여기는 뭐냐? 성령으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성령의 이 힘이 실려야 돼요.
총을 쏘는데 뭐 화약이 들어가야 화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뭐 100배, 1000배까지 더 능력이 파급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기도도요, 그냥 육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있지만은요, 성령으로 기도하면요, 공중 권세를 뚫고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되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건 제 해석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거는 방언으로 기도하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도행전 2장 유대인들이 받았던 성령 충만,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받은 성령 충만 사건인데 똑같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방언의 역사, 방언을 하게 되죠. 고린도서 14장 10절에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거 방언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받아들여요. 방언 기도 능력이 있습니다. 방언 은사, 성령 받고 방언 은사가 있는 분들은 이럴 때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19절을 눈여겨봅니다. 우리 합독을 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려 하였나니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고 불경건하니까 자기 정욕대로 행해. 자기 정욕대로 하면서 마음대로 하면서 뭐냐, 입술로 범죄하는 게 뭐냐면 조롱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아유 저 교회 다니는 놈들 저게 목사요. 예? 지금 그런 프레임을 짜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무슨 코로나가 무슨 교회발이요? 우한발이지 무슨 교회발이요 그게. 예? 여러분 코로나 없는 데가 전수검사 해봐요. 교인들만 코로나 걸려 있냐고. 지금 오히려 교회 밖에서 걸려서 교회로 들어온 거라고. 지금 얼마나 이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고 자기 소욕대로 정욕대로 인간들이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자기 소욕대로 하면서 하는 짓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너무너무 조롱하니까 우리가 부끄러워서 지금 어디 나갈 수도 없어. 지금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그 지렛대로 이용하는, 권세를 지렛대로 이용하는 권사와 정사와 그랬잖아요. 이용하고 있는 마귀가, 공중권세자면 마귀가 있는. 지금 이 때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이 말세 징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각처에 도처에 지진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염병이 있을 거다. 하늘에 무서운 징조가 있을 거다. 이것은 뭐냐? 자연 징조예요. 자연 징조. 자연적인 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얘기하는 이 말세의 마지막 때의 징조는 뭐냐? 사람에게 나타나는 징조예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람에게 어떤 징조가 돼요? 불경건해, 경건하지 못하니까요. 자기 소욕대로 정욕대로 행하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용하고 동성연애하고 지금 그런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다 마음대로. 이 사람은 육에 속했고 성령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분열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이 땅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계속해서 조롱하는, 방송으로 조롱하고 여기서 조롱하고 다 조롱하고 조롱하고 지금 여기저기서 조롱이에요. 우리는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우리 소욕들을 정욕들을 절제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듯이 저 불경건하고 육체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해요. 약속의 자녀,
우리를 조롱하는 이 완전히 세계가 뒤집혀진 그런 세계를 우리가 이게 말세에 사람들에게 나타날 징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세 지말이라. 한 번 죽는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어요. 잘 사는 놈도 죽고 못 사는 놈도 죽고 권력 가지고 휘두르는 놈도 죽고 저 민초 아무 힘도 없는 민초도 죽고 나도 죽고 당신들도 죽고 다 죽어.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 그 심판은 나는 모르겠어. 예. 우리는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말 이후에 영생에 관심이 있고 영원히 사는 삶을 어떻게 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 위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를 건축해 가기를 원합니다. 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거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절대 지면 안 돼요.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더 피해 들어가도록 더 우리가 하나님 찾고 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합시다.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천의 식구들 각처에 흩어져서 오늘 또 영상 예배드리고 스텝으로 성경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해요.